번째는 사바이 스님 그 비자 연장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다녔어요. 어제 좀 덥기도 하고 그래서 택배도 좀 많이 타기도 했는데 해마다 그 비자 연장하는 게 좀 힘들었죠. 작년까지는 기본적인 서식만 쓰고 결핵검사 그것만 하고 나면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첨가된 게 뭐냐면 건물을 빌려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계약서 또 한국에서 돈을 얼마나 썼는지 하는 수입 지출서라고 그러나 세금 계산서 그것까지 첨부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힘이 들더라고. 그걸 하면서 그걸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자꾸 또 뭐 썼다 그러면 그거 가서 또 영수증 받아야 되고 저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면서 출가자에 대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생각과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이제는 났구나 하는 걸 이제 좀 느꼈습니다. 경전에 있는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전에는 출가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나중에 필요하신 분 29페이지짜리인데 필요하신 분 복사를 해 가십시오. 우빠가또소 사마나 띵깡 그렇게 합니다. 출가 사무는 조용하고 평온한 모습이어야 된다.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빨리 생략하고 할게요. 부처님의 소망에 들어맞는 모습이어야 된다. 부처님이 원하는 모습. 해탈을 바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래서 부처님이 원하는 소망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그 출가자의 모습에는 번뇌가 소멸한 자 아랑과 같은 모습이어야 된다. 그래서 번뇌가 있는 모습들이 밖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고귀한 사람들, 여기서 고귀한 사람들은 성자들을 얘기합니다. 수다운 무대에서 아라한까지 이르는 성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어떤 경우든지 그런 고귀한 자의 모임에 들어갈 때 진정한 출가자, 진정한 상가의 모습을 갖춰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매달 2번씩 포살일에 계율을 송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출가한 무리들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가 출가한 스님이나 아니면 나이 많은 스님 등 여러 부류의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중생과 마찬가지의 출가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이 보름에 한 번씩 우포사타라에서 파티모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송출하는 곳에 가서 송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혼자서라도 혼자서 파티모카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일정한 법납이 이루고 나면 다른 사람을 출가시켜서 부족계를 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그냥 나이만 먹고 계속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자기의 자격을 자꾸 갖추도록 해서 나중에는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을 출가시켜서 여러 가지를 교육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7번째가 수많은 배울 것들을 완전하게 갖출 수가 있어야 된다.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정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배울 것들을 낱낱이 다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8번째가 불교를 오래도록 수호할 수 있어야 된다. 변함없이.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거나 또는 첨가하거나 또는 빼거나 하는 것 없이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해서 유지해서 다음 때에 물려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아직 번뇌가 완전하게 소멸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상상조차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한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으면 이것으로서 만족하고 또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다고 만족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경전에서 전하는 그 출가자의 그 모습입니다. 근데 사회에서는 원하는 출가자의 모습은 또 다른 것들입니다. 국회에서 그게 통과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성직자들도 뭐라고 그러지? 뭘 내야 된다고 그랬지?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마 지금 아마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성직도 하나의 직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직업으로 봤기 때문에 직업에 버금가는 것들은 성직자가 하는 것들은 허용하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용해야만 세금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성직자가 직업으로 소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수입.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수입이 있어야 세금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 때 기도해 준다든지 아니면 점을 봐준다든지 아니면 뭐 기lum사가 있을 것 같으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인들이 성직자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들도 종교의 성직자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한 패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직업과 다른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출가자의 모습에서는 그 어디에도 뭐 기도를 해주라든지 점을 봐주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해라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축생의 일이다 해서 오히려 부처님은 터부시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과 진짜 출가자들의 사이에는 괴리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어제
스님의 비자 내는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강화되면서 이제는 출가자들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전락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도 직업으로 할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직업으로 하는 곳들은 굉장히 흥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력이 강하다든지 많은 신도들이 따른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부유하다든지 그렇게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종교를 비롯해서 성직자들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지 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당시 때는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이 그 성직자들이었습니다. 그 캐스터 중에서 바라문 계급에 속한 자들만 성직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폐쇄적인 것들이었죠. 그것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사문 그룹이 생겨난 것이 각각의 사문 그룹들이 생겨납니다. 사마나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사마나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진리를 쫓아서 다닌다는, 유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 그 진리를 듣고 거기서 제자가 되고, 또 저쪽에서 진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쪽에 가서 진리를 듣고 제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사마나의 원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육사외도라든지 인도의 신흥 종교들이 각각의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바라문을 제외한. 그래서 부처님 자신도 부처님 제사들을 부를 때 사마나라고 불렀고, 다른 사람들도 부처님의 부를 때 고타마 사마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불교 내에서는 그 마사마나라 해가지고 대사문이라는 별칭을 또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마나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 진리를 구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진리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각각에 따라서는 그 진리가 다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이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근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그걸 뭐라고 그래? 천국에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또 다른 종교에는 다른 궁극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찾아 다닌다고 하는 것들은 그 진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될까? 참 애매모호한 것들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부처님이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는 기준을 뭐라고 부처님 잡았냐면 사마짜리야, 행하는 것들,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들의 사마, 청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진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더라도 그것들이 선한 말을 하게 되는 것, 행위를 하게 되더라도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 의도를 내더라도 선한 의도를 내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서
탐심과 진심과 게으름 부리고 하는 어리석은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탐진치 없이 신구의 행위들을 하게 됐을 때, 그래서 선한 것들로 인해서 신구를 하게 됐을 때 그 하는 행위들은 남들이 칭찬하게 되고 또 청정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사마짜리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말을 하고 행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선한 것들이 되고 남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을 가져오게 될 때 그것들은 청정한 행위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사마나라는 정의를 낼 때 그런 용어를 씁니다. 사마짜리야가 되는 자가 됐을 때를 사마나라고 한다. 신구의를 항상 청정히 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변함없는 상태가 딱 돼 있을 때, 한 번은 내가 말은 청정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다시 또 말을 하는 것이 청정하게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사마짜리야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그러한 상태가 되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에 버금가는 상태가 딱 돼 있을 때, 그 계층에 딱 도달했을 때를 그것을 사마나라고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떠나가지고 누구든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안거를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안거 동안에는 어떤 경우든지 다른 곳으로 다니질 않고 한 곳에 머물러서 청정하게 수행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그러기 위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하는 것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신구의를 행하는 것들을 어떤 경우든지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청정하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든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선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수행을 할 때도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하게 되어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내가 원하는 것들, 원하지 않는 것들을 취사선택하게 되는 거고, 하물며 대상도 그렇게 한데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는 성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고요하게 머물려고 자꾸 하게 된다. 그래서 수행의 시작점도 신구의가 청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수행의 마지막 끝점에 도달해서도 신구의가 청정하게 되어 있는, 완전하게 청정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사마짜리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안거를 지냈으면 적어도 스스로 이러한 사마짜리야의 상태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출가 얘기를 했습니다. 출가의 조건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세속 생활로부터 떠나는 것.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세속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세속의 일들을 했어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직업으로 하는 것들은 그것이 성스러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든 아니면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세속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가자의 첫 번째 조건인 집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떠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자는 어떤 경우든지 그것이 세속적인 직업으로서 뭔가를 하는 것들은 출가자에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부적을 써주는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그러한 것들은 출가자의 첫 번째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진리를 찾아서 떠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진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출가한 의미를 반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진리를 찾아서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 스승 아래서 머무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머물러서 일정하게 배우고 나면 또 다른 좋은 스승을 찾아서 떠나서 거기에서 머물고 하게 됩니다. 지금도 테라와다 불교 국가에는 출가한 스님들에게 비구수첩이라고 하는 걸 나눠줍니다. 그 비구수첩에 보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한 것을 전부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다의 길 따라서는 머물고 진리를 배우면 부다의 선은양 스님에게 사인을 받아서 거기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떠나서 경주 마하보디 선언 간다 할 것 같으면 부다의 길 따라서는 스님이 마하보디 선언으로 간다고 사인을 해주고 마하보디 선언에 도착하면은 마하보디 선언장에 이 스님은 마하보디 선언에 머문다 하는 것도 사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은 적어도 이 스님이 무슨 진리를 찾아서 무슨 공부를 하고 다녔다 하는 것이 눈에 선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출가자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아 떠나는데 좋은 스님이 있고 좋은 스승이 있으면 그곳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안거가 시작되는 것은 그러한 의미들을 지니게 됩니다. 그 밑에서 더욱더 노력해서 자신의 상태를 더욱더 갈고 닦고 그 진리를 찾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비구 수첩에는 주소가 있을지 몰라도 출가한 스님들은 실제로는 주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머무는 곳이 있을 뿐인 것이지 내가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으로 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지금의 주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본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언제 내가 떠나야 될지 모르는 곳들입니다. 또 다른 진리가 있으면 떠나가야 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출가자라고 하는데 그런 출가자를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빠빠짓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보통 빠빠짓다라고 하는 것들은 단어에서 알듯이 빠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빠빠짓다는 것은 번뇌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를 의미할 때 빠빠짓다라고 합니다. 단지 그냥 출가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세속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세속 생활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한 진리를 찾아서 이곳저곳 스승을 찾아다니는 것. 그러한 것은 모든 것들은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겁니다. 번뇌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한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제자들에게 출가했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번뇌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부처님은 출가를 용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자라는 용어를 쓸 때 어떤 자를 출가자라는 용어를 쓰느냐 하면 유행하는 것, 돌아다니는 걸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에서 유행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쓸 때 이 빠빠짓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만큼 출가자는 어떠한 경우든지 세속적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바라는 성직자와 부처님이 요구하는 출가자는 굉장한 차이를 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성직자에게 일반적으로 세속인들이 하지 않는 것들, 기도하고 점을 쳐주고 하는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용인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용인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뜻입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왜 그렇게 출가자들에게 저렇게 혹독했을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게끔 했으면은 오히려 불교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믿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출가자들은 출가자의 본분에 맞는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처님 가르침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서성 밑에서,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선언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가자가 진정한 출가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나는 그를 브라흐마나라고 부른다. 그러한 자를 뛰어난 자, 우수한 자라고 나는 부른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들은 비열한 자다 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어제 그 스님의 비자를 하면서 참 사회가 요구하는 성직자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바뀌는 것은 또 해가 가고 또 세월이 바뀌고 나면 바뀌는 기준은 또 바뀔 겁니다. 또 여러 가지로 바뀌기도 하고 또 더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이 요구하는 출가자의 기준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가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도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출가하지 않았다 해서 출가자의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들이 아니고 출가자와 버금가는 생활들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구의로부터 청정하게 유지하는 것, 신구의를. 그래서 번뇌로부터 멀리 벗어나야 되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됐을 때 뛰어난 자, 우수한 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출가자를 비롯한 제가자들에게 요구한 부처님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그 조건에 맞는 자들이 자꾸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종교가 바뀌어서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자꾸 보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찾아서 기준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떠한 경우든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번뇌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배울 때는 항상 숨을 관찰하면서 인중과 배를 느낌을 관찰하라고 숨을 예. 통해서 일어나는 인중과 배의 느낌을 관찰하라고 강조했었는데 요새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하는 것들을 보면 이 가슴을 관찰하라든가 몸을 관찰하라든가 이렇게 그건 아니고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우든지 대상을 떨어뜨려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는 것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호흡을 관찰하려고, 그러니까 코끝이든 배든 그것을 관찰하려 할 것 같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을 인위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상을 떨어뜨려서 몸과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들을 먼저 훈련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몸에 긴장되어 있는 것들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가볍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먼저 보고 나서, 그것이 되어 있고 나면은 그 나서는 마음이 뭘 하고 있는가를 갖다 보라는, 마음이 만약 호흡을 보고 있다 같으면 호흡을 그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호흡을 관찰할 때 명칭불습, 일어남 사라짐 한다든지, 배가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든지,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한다든지, 그렇게 관찰하는 것이 바른 순서인 것이지, 처음부터 오는 사람에게 테크닉적으로 오자마자 그 사람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방법을 갖다 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바로 호흡부터 테크닉부터 가르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들을 왜곡하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